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주교 궁금이 대표 최은호 마르첼리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시부님, 궁경병 출신의 시부님, 물어볼 테면 물어봐라, 안 물린다. 진실기 토마스 아퀴나스 시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부님, 이제 수술 질문들이 좀 익숙해지시나요? 아우, 시험 자주 본다고 시험에 익숙해지세요? 아니, 그런 비유를 또. 근데 그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조금 심도 높은 그리고 네. 저희가 또 답하기 좀 힘든 듯한 그런 질문들 슬금슬금 진짜 밀어야 될 수 있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 천주교와는 좀 관계가 없는 질문들도 좀 있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또 그런 것들은 제가 또 한번 얘기하고. 모아서 특별편으로 한번 꾸며보죠 뭐. 네, 좋습니다. 천주교와는 관련 없는 질문들은 또 특별편으로 따로 하고 또 어려운 질문들이 있으면 또 우리 저번 신설된 오틸리아의 아는 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아주 좋더라고요 그거.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걸 이용하시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오늘 첫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저희 저번 질문 방송 촬영이 딱 끝난 날 질문이 들어와서 빨리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자,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 교리는 필수인가요? 천주교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신을 믿지는 않지만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예전부터 하였고 천주교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중에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어 용기를 내어 질문합니다. 교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주변 천주교 신자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6개월은 받아야 한다는데 선뜻 용기가 안 납니다. 교리 중에 무엇을 배우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우선 교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교회 성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선별하거나 자격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교리 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질문 내용도 들어보니까 신은 믿지 않지만 종교는 가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태이시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교리 과정은 꼭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동아리나 어떤 친목단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 신념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말 그대로 세례인데 앞으로 어떤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걸 믿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모르신 채로 그냥 들어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나가시는 것보다는 교리 기간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앞으로 가톨릭 신자가 되시면 저희는 이런 것들을 믿을 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사실은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선택을 요구해 드리는 거라서 교리는 꼭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오히려 우리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어떤 지금 상태나 마음가짐에서도 왜냐면 무턱대고 오세요 세례 딱 받아놓고 자 근데 앞으로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러면 아마 더 당황스러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톨릭 교회가 앞으로 어떤 걸 믿을 건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교리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는데 한 6개월 과정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즘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대면 모임으로 6개월 동안 교리 교육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한번 가톨릭 교회 예비자 교리 온라인 이런 식으로 주제에 넣고 보시면 온라인상으로도 교리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리를 받으시고 확인증만 가장 가까운 집 근처의 성당 갖다 주시면 별도의 교리 없이 그 확인증만으로도 세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리 중에 무엇을 배우나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셔서 신자가 됐을 때 믿을 교리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는지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행동 양식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차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리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신자 입장에서 교리 하면은
사실 이제 도망가는 것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수업 시간은 늘 그래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뭘 네. 배워야 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괜히 멋 모르고 끌려 들어갔다가 나중에 발 못 빼는 상황이 되느니 미리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뭐랄까 솔직하게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걸 당신에게 요구할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저희는 이걸로 요구할 건데 괜찮으세요? 라고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부러라도 더 들으셔야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받기 위한 단계, 그러니까 교리 그 다음은 무조건 세례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혹은-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오늘날 현대에서는 더 좋지 않나 하고 싶어요. 첫 시작은 말 그대로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신자지라는 차원에서 들어갔다면 요즘에도 그런 차원은 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 모르는 상태에서 신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내가 뭘 믿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오리엔테이션 아주 좋은 평가인 것 같아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겁먹고 용기를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동아리나 친목 집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의 신념, 나의 구원이 정말 거기에 있다라고 믿고 들어오는 게 세례고 신앙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6개월 만에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해볼 만한 미치지 않는 거죠. 6개월 투자하고 영원을 가져가시는 거.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6개월 하고 6년 받아가도 짱인데. 그렇네요. 이분이 혹시 이제 교리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저희가 가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네. 만약에 세례를 받으시기로 했다면 인터뷰를 한번 받아보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네. 이게 모태신앙이나 성당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때 영세를 받아서 오. 이분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거든요, 진짜. 이게 또 달라요. 진짜 유아 세례 받은 은총과 축복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가 말 그대로 명시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또 다른 은총 체험이 있어서 저는 이분이 정말 세례를 받으시면 인터뷰 꼭 하셔야 됩니다.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당은 다니지 않고 최은호의 억압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참고로 최은호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렸을 때 성당하면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은호랑 깊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당을 조금 알게 되다 보니 마리아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 오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보다 어른들의 종교 전쟁이 피조물일까요? 라는 생각을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아주 고마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만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가톨릭 천주교는 마리아교다 아마 그러시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스스로에게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 신심, 성모 신심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심이에요. 신심은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신앙은 말 그대로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신앙이라면 네. 신심은 그 신앙생활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모 신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체 신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예수 성심 신심도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마리아 성모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교리 외에 다른 걸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지 성모님이 뭐를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데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구 성모님의 전구가 정말 꼭 필요해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해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건 맞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 신심이 과도하게 너무 강조된 적이 있었다 사실은. 중세 이후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느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말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성모신심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요것이 빌미가 됐을 뿐인 거지 이론이나 교리 사원에서도 잘 찾아보신 바와 같이 성모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도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리아께 기도했다, 성모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꼬투리 잡는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다.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를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같이 하느님한테 같이 기도해 주십사고.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주세요.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느님 뿐이신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같이 전달해 주시는 거고, 이런 점에서 과도했던, 너무 선을 넘어갔던 마리아 신심, 성모 신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게 분명히 있었고, 오늘날에는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이미 우리들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과도한 마리아 축일이나 마리아 신심 활동들을 다 없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 달에, 지금 오늘이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평일만 있는 게 아니라 축일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네. 교회령 내에서 마리아 축일이 엄청났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왜냐면 성모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님이시니까 그분의 전구가 얼마나 크겠냐, 다른 성인들에 비해서도 훨씬 크지 않겠냐, 어머니시니까. 이런 마음에서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건 성모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거다. 왜냐면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밟고 올라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거 원하시는 그쵸. 어머니는 없다. 하물며 우리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이렇게 막 떠받들어지는 걸 원하실 리가 절대 없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 축일들도 많이 없애고 과도했던 것들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 내에서만 가톨릭 천주교가 마리오교라고 조금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모든 개신교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서양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톨릭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개신교에서는 교세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차별성을 강조해야지만 본인의 색깔들이,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야지 신자분들이 오시고, 그러한 차별성을 강조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베타성으로 확대됐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러 더 씌워진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감리교 그 목사님들이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신학생 차원에서 정말 물어봤어요. 개신교에서는 정말 가톨릭 천주교를 마리아를 믿는 것으로 정말로 알고 있냐 그랬을 때,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그래요. 사실 우리도 신학을 배울 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죠. 근데 왜 일부,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가톨릭 천주교를 마리아교라고 막 욕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미안해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신학을 배우거나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우고 가톨릭이 성모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모 신심을 있다는 거라는 걸 알고, 그 성모 신심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다 배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신자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설교를 하면 신자분들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니 그럴 거면 우리 교회랑 저쪽 성당이랑 다른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싫어하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신자분들에게 보다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차별성을 계속 강조하게 되고, 그 차별성이 배타적인 오해로까지 일부러 가는 걸 방임 내지는 묵과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로 조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각자 똑같은 하느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지역적인 어떤
신앙의 방법, 믿음 표현의 방법들이 다른 거지. 근본적인 건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동일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 오해나 그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되게 어렸을 때서부터 제일 많이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 중 친구들끼리 그 아이들끼리의 그쵸. 종교 전쟁이 언제나 나온 게 하나님과 그리고 너네는 성모님 믿잖아. 뭐 그런 부분들. 네. 니네는 일어났다 앉았다 엄청 오래 하잖아. 막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네. 아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네. 네. 다시 한번 저도 참고로 루터 종교개혁 하셨던 루터도 성모성을 되게 묵주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요것만 봐도 성모신심이라는 게 가톨릭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 원래가 루터도 묵주기도를 엄청 했다. 신앙과 신심은 조금 다르고, 다를 필요가 네. 있다. 그리고 이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모 신심, 성모님께 대한 공경을 하는 거지 성모님을 믿는 거거나 성모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처럼 너무 뛰어들이는 건 오히려 우리 스스로 성모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 선을 좀 지키셔야 된다는 것도 겸사겸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어디까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도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성모님께 기도드렸다 뭐 이렇게 또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런 말실수가 같이 네네네.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긴 그쵸. 써야 되겠다. 성모님께 기도를 청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마디로 보자면 이런 표현이 맞는 거지. 성모님께 기도했다. 더 나아가서 뭐 베드로 성인께 기도했다. 절대 그건 잘못된 아니죠. 거라는 거. 전구를 청했다. 기도를 청했다. 그 부분 좀 체크해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 자, 그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당은 다니지 않고 최은호의 억압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참고로 최은호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렸을 때 성당하면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은호랑 깊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당을 조금 알게 되다 보니 마리아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 오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보다 어른들의 종교 전쟁이 피조물일까요? 라는 생각을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아주 고마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만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가톨릭 천주교는 마리아교다 막 그러시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스스로에게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리아 신심, 성모 신심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심이에요. 신심은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신앙은 말 그대로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신앙이라면 네. 신심은 그 신앙생활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모신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체신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예수 성신심도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마리아 성모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교리 외에 다른 걸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지. 성모님이 뭐를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데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구, 성모님의 전구가 정말 꼭 필요해.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해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건 맞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 신심이 과도하게 너무 강조된 적이 있었다. 사실은 중세 이후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느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말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성모 신심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요것이 빌미가 됐을 뿐인 거지 이론이나 교리 사원에서도 잘 찾아보신 바와 같이 성모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도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리아께 기도했다. 성모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 꼬투리 잡는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다.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를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같이 하느님한테 같이 기도해 주십사고.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주세요.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느님 뿐이신 거죠. 그리고 그쵸.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같이 전달해 주시는 거고. 이런 점에서 과도했던, 너무 선을 넘어갔던 마리아 신심, 성모 신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게 분명히 있었고, 오늘날에는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이미 우리들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과도한 마리아 축일이나 마리아 신심 활동들을 다 없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 달에 지금 오늘이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평일만 있는 게 아니라 축일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네. 교회령 네. 내에서 마리아 축일이 엄청났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왜냐면 성모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님이시니까 그분의 정구가 얼마나 크겠냐. 다른 성인들에 비해서도 훨씬 크지 않겠냐. 어머니시니까. 이런 마음에서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건 성모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거다. 왜냐면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밟고 올라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리 그게 그렇죠. 사실이더라도 그거 원하시는 그렇죠. 어머니는 없다. 하물며 우리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이렇게 막 떠받들어지는 걸 원하실 리가 절대 없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 축일들도 많이 없애고 과도했던 것들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 내에서만 가톨릭 천주교가 마리오교라고 조금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모든 개신교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서양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톨릭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개신교에서는 교세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차별성을 강조해야지만 본인의 색깔들이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야지 신자분들이 오시고, 그러한 차별성을 강조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베타성으로 확대됐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러 더 씌워진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감리교 그 목사님들이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신학생 차원에서 정말 물어봤어요. 개신교에서는 정말 가톨릭 천주교를 마리아를 믿는 것으로 정말로 알고 있냐 그랬을 때,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그래요. 사실 우리도 신학을 배울 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죠. 근데 왜 일부,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가톨릭 천주교를 마리아교라고 막 욕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미안해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신학을 배우거나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우고 가톨릭이 성모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모 신심을 있다는 거라는 걸 알고, 그 성모 신심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다 배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신자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설교를 하면 신자분들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니 그럴 거면 우리 교회랑 저쪽 성당이랑 다른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싫어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신자분들에게 보다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차별성을 계속 강조하게 되고, 그 차별성이 배타적인 오해로까지 일부러 가는 걸 방임 내지는 묵과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로 조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각자 똑같은 하느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지역적인 어떤 신앙의 방법, 믿음 표현의 방법들이 다른 거지, 근본적인 건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동일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 오해나 그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되게 어렸을 때서부터 제일 많이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 중, 친구들끼리 아이들끼리의 그쵸. 종교전쟁이 언제나 나온 게 하느님과 그리고 너네는 성모님 믿잖아. 뭐 그런 부분들. 네. 니네는 일어났다 앉았다 엄청 오래 하잖아. 막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저도 참고로 루터 종교개혁 하셨던 루터도 성모성을 되게 묵주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요것만 봐도 성모신신이라는 게 가톨릭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 원래가 루터도 묵주기도를 엄청 했다. 신앙과 신심은 조금 다르고, 다를 필요가 네. 있다. 그리고 이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모 신심, 성모님께 대한 공경을 하는 거지 성모님을 믿는 거거나 성모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처럼 너무 뛰어들이는 건 오히려 우리 스스로 성모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 선을 좀 지키셔야 된다는 것도 겸사겸사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어디까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도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성모님께 기도드렸다 뭐 이렇게 또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런 말실수가 같이 네네네.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긴 그렇죠. 써야 되겠다. 성모님께 기도를 청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마디로 보자면 이런 표현이 맞는 거지. 성모님께 기도했다. 더 나아가서 뭐 베드로 성인께 기도했다. 절대 잘못된 아니죠. 거라는 거. 전구를 청했다. 기도를 청했다. 그 부분 좀 체크해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 자, 그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성가에도 관심이 있는데 성가를 만들 때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가라 볼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톨릭 성가가 예전에는 정말 기준이 까다로웠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악기를 쓰면 안 되고 무슨 악기가 들어야 되고 화성법은 뭐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규정된 게 그레고리안 찬트거든요. 네네. 그것만이 옛날에는 가톨릭 성가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열린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가톨릭 창작 생활성가제도 있거든요. 평화방송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무슨 성가라 그러죠? 개신교에서 말하는 CCM과 같은 생활성가, 가톨릭 생활성가도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성가를 전공하진 않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가는 요즘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도 생활성가라는 개념도 생겼다. 다만 가톨릭적인 신앙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마 이분이 물어보신 건 형식적인 것들도 사실 물어보시는 걸 테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가톨릭 성음악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전문가로서 오히려 더 잘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 완전 뭐 대략적으로 아는 내용을 그냥 어렴풋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성음악 같네요. 지침서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오히려 음악을 만드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더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못 알아보는 용어들도 있을 거잖아요. 음악 전문 용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오틸리아 버전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음악, 즉 성가란 인간의 마음을 성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음악을 말합니다. 일찍이 가톨릭 교회의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노가 성음악을 정의하면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음악을 받을 대상이 하느님이어야 하고, 수단은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어야 하며, 내용은 찬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음악은 거룩한 선율과 리듬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꼭 전래의식과 관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드리는 노래이므로 성스러워야 하고 예술과 보편성이 있다면 성가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서를 발행함으로써 성가에 대한 조목조목의 지침을 적어둔 부분이 있는데, 성가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땡! 제가 저번에 생활성가 관련돼서 네. 또 공부를 해보다가 왜 CCM이랑 생활성가라고 갈렸을까를 이리저리 찾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예전에 우리 저번 방송 때 하느님과 하나님이 용어 갈라진 때문에. 것 때문에 네. 벌써 이제 개신교에서 CCM을 쓰고 있으니까 또 그럼 우린 용어를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이거 근거 있는 겁니까? 네, 근거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 팩트 체크 안 되면은 이 부분 삭제를 하면 되는데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다시 하고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CCM이라고도 적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용어라는 게 니께 내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제가 요거랑 앞질문이랑 다시 연관되는 게 이게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한계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차별적인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도가 설령 안 그랬다 그래도 자꾸 배타적처럼 만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한 편 한 번에 와서 용어 정리라도 싹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하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가 기억이 나네요. 네. 신부님 세례 받을 때 원죄 빼고는 다 없어진다 했던 교리 내용이 생각나는데 그럼 이분은 교리를 잘못 배웠는데요. 원죄까지도 다 없어지죠. 그래요? 네. 딱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게 이득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혼자만 생각했던 거 아니시다. 이런 네. 생각 예전부터 있었다. 저도 저번 주에 병자성상과 먹기도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네. 로마에서 그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세례를 받으면 그동안 지었던 본죄뿐만 아니라 원죄까지 싹 다 교리상으로 보자면 모든 죄가 말 그대로 용서받는다는데 그러면 좀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직전에 세례 받는 게 좀 이득 아닐까? 얄팍하죠? 근데 벌써 행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생각을 해보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면 우리가 딱 세례로만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한다면 이 방법이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성사도 있죠 또? 고해성사도 있잖아요. 고해성사도 고해성사 볼 때마다 죄를 사함 받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대사도 있잖아요. 대사. 전대사 같은. 전대사가 있잖아요. 그 전대사를 다른 용어로 예전에는 면죄부라고 했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면벌부죠. 그러니까 왜냐면 죄는 있지만 우리가 두려운 건 사실은 그 죄에 대한 벌을 어느 정도 더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거였는데 벌 자체를 소위 말하면 사면해주는 제도라기보다는 그 교리가 성서 안에서도 나와요. 대표적인 게 희년 개념이에요. 구약에 보면 7년에 한 번씩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된다.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큰 빚이라도 왜냐면 7년 동안 그 빚 때문에 힘들어 했으니 나머지 좀 남은 게 있더라도 희년 때는 다 용서해 줘야 된다. 그리고 7년을 7번 한 77에 49, 50년째 된들 때 대인연이라 그래서 그때는 말 그대로 노비였던 사람도 풀어주고 하는 그야말로 크게 지내는 게 성서적 근거로 있다. 그 개념에서 오는 게 대사 개념이다. 왜냐면 제 대사 개념을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건 또 이걸 가지고 그것 봐라 가톨릭은 인간이 죄를 용서해주고 뭐 그런다고 말씀드릴까봐 미리 지금 소위 말하면 그 각주를 달아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했죠? 우리에겐 고해성사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면 빨리 받은 상태에서 영혼이 바뀌는 거잖아요. 왜냐면 세례 이전과 이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죄를 용서받았다 안 받았다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차이는 세례 이전에는 말 그대로 본인이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세례로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안 혼날라고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낫겠어요? 혼날 때 혼나더라도 엄마 아빠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오랫동안 내 옆에 있는 게 낫겠어요? 그렇네요. 그게 가장 큰 거다. 단순히 안 혼나 요거에만 머무르면 세상 편한 게 고하게 아무도 간섭 없고 살게. 너 엄마한테 안 혼나. 근데 엄마가 없거든. 이거랑 엄마한테는 혼나. 근데 혼나놓고 이게 조금 찰싹찰싹 볼기 때린 게 미안해서라도 엄마가 또 간식도 갖다 주나요. 엄마는. 하느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리고 단순히 세례 때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고해성사도 있다. 세례를 짓고 나서 엄마 아빠라는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또 지었어.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더불어서 그거를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얘가 무엇이 부족한가 오히려 더 도와주시기 위해 옆에 계셔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속 계셔주는 게 세례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 그때 우리 꼭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영혼의 예방 접종이자 하늘님 나라에 대한 청약 적금 미리 부어놓는 거라고 마찬가지라는 거.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영세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죄 하나만 집중을 해가지고 혼나냐 안 혼나냐 네. 요거에만 집중하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말로 보면 이득이 많은데 그 세례라는 것은 죄만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시작인데 그렇죠. 그것까지 포기해가면서 죄 하나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네요. 네. 사실 저도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성령이 임하셨네. 이 비유 정말 적절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기 싫다고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요것만 네. 이게 포인트네. 요게 포인트. 요게 포인트네. 어우. 야 임하셨어. 신부님, 저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왔습니다. 네.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어딜 가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다 보니 두통도 심해지고 코로나 블루가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성경 문구 몇 개 알려주세요. 또한 신부님께서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되게 외향적이신 분이신데 요즘 같은 시국이 진짜 힘드실 것 같긴 해요. 특히 마스크. 예, 저도 주일날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 거의 왼종일 마스크를 차고 있어야 돼서 그런지 진짜 두통이 오긴 오더라고요. 이게 숨쉬기가 불편하니까 뇌에 산소가 덜 가나 봐요, 진짜. 그래서 주일에는 계속 나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의 벗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 그런데 힘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성경 문구,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난 거는 이사야서에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이다,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우울하고 그럴 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분 품 안에 안겨 있는 나는 되게 고양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집사품에 앉아 있는 고양이의 그 느낌으로 그런 게 지금 잠깐 생각났는데,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지만 관계성이 이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요즘에는 온라인상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랑 더 많은 수다를 떨을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저는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뒷담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농담 같지만 사람들끼리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는 건 뒷담화라서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일단 듣잖아요. 네. 근데 주님한테는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해도 돼요. 주님한테 하는 뒷담화는 기도예요. 그것도. 주님 요즘에 회사에 김 과장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김 과장 그 사람 한 번도 점심값도 안 내요. 주님이 봐도 지금 너무하죠. 이건 기도다. 근데 내 친구한테 야, 그 김 과장 밥값 안 내더라. 그러면 그랬어? 어머머머머머. 이걸로 끝나지만 어머머머로 끝나지만 주님한테 하는 뒷담화는 농담 같지만 그것도 기도가 되고 그동안 내가 오히려 놓쳤던 게 있다면 나도 깨닫는 계기가 될 뿐더러 그렇게 또 한동안 주님한테 그 사람 뒷담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게 돼요. 진심으로. 저 사람이 저것 좀 고칠 수 있도록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되면 일거양득이다. 만약에 내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바뀐다면 완전 나한테도 이득이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바뀌었다? 그래도 이득이다. 왜? 나는 하느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으로 남을 거라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앞서도 말했지만 그동안은 단순히 그 사람의 행위가 마음에 안 좋게만 느껴졌던 걸 어느 정도는 그런 기도 과정이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수그러들여요. 그 이전에는 참을 수 없는 뭐였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 하고 나라도 변화되게 된다는 점에서 어차피 이득이라는 점에서 주님이랑 뒷담화를 하시고 주님이랑 수도를 떠는 시간을 오히려 가져보시면 어떨까. 저는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냐고요? 예, 뒷담화 합니다. 주님이랑.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예전에 비해서 신경질을 많이 내긴 해요. 근데 진짜로 주님한테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참으라는 게 아니라 그 신경질, 화, 짜증을 주님한테 내려고. 주님
진짜 2918, 3618 진짜 그러니까 주님이랑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걸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정말로 진하게 한번 주님이랑 투닥거리고 나면 기도가 오히려 더 쉬워지고 재밌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기도할 때 막 주님 아이씨 이 새끼가 막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오늘 복음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예수님이 물으세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처음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성에 안 사세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콕 집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적인 예배 미사나 교리 때 와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공적인 것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느님은 예. 우리 아버지시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격조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느님은 정말로 이론상으로 개념상으로만 봐도 무성이시고 하느님이 꼭 남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신이신데 엄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느낌으로 하느님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 형님 진짜 소크라테스 형님만이 아니라 예수 형님 아이씨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나오는 거고 살아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격이 없이 하는 게 무조건 옳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한테 정말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라. 분명히 이게 정말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그 이번 주교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보라고. 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악기를 좋아해서 악기 레슨을 받으러 가는데 사실 악기라는 게 레슨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하고 집에 와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심지어 망가져도 머릿속으로 그거 테스트도 하잖아요. 실제로 네. 작업을 안 하더라도. 네, 막 그런 식으로 배울 때, 그러니까 성당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만약 악기 배우듯이 계속해서 그 관계를 쌓아나갈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렇게 또 네. 여기서 더 나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놀라거나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런 거잖아. 엄마야. 근데 정말 열심히 할머니 분들은 그냥 이렇게 툭 치면 예수 마리아 요셉이 그냥 나오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평소에 그야말로 아무 때나 친구 옆에 부르듯이 불러보시라는 거죠. 가다가 돌에 넘어졌어. 아까 여기 준비하다가 엎어졌잖아. 아이쿠야 대신에 주님 하시면서 시작은 아무 의미 없는 말마디로 시작된 걸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주님 혹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늘 내 옆에 계신 분으로 만들 때 그때부터 정말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라는 표현 하지 말고 차라리 죽겠다라는 표현 대신에 주님이라고 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입버릇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생활 안에서부터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주님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 법도 싶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주님이랑 뒷담화 하십시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셔도 돼요. 그 뒷담화는. 네. 이분한테는 코로나 블루가 어쩌면 좀 예, 또 완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을 나의 수다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면 이분은 조만간 성인 품에 오르실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그 맛을 알게 되신다면. 좋습니다. 자, 성인품 기대를 해보면서 이거는 우선 해볼게요. 이게 좀 네. 장난식으로 한 것 같긴 한데 네. 군대에 있을 때 군종신부님이 500원이라도 헌금을 내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종교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안 신부님 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함께 종교 행사를 갔던 부대선임이 뭐라 말해줬는데 저한테는 신부님 강론보다 이 선임의 말 때문에 1,000원씩 헌금을 냈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했었죠, 최원호 병장님? 충성 오래간만이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누구냐 넌? 궁금하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사실 저 이 질문을 보고 너 뭐라고 했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네, 기억나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이랑 담배 안 피는 사람이랑 그 삶의 가치가 다르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저희 군대는 왜 각 부대 있는 사람 다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한 열 몇 명 되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랑 담배 안 피는 사람 우리가 월급 5만 원씩 받는데 삶의 질이 다르지 않다. 근데 500원, 1000원이라도 한 번쯤 이렇게 주님한테 한번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이거는 그러면 내가 이제 책임질 테니까 니네 그러면 군대 있는 동안 500원씩 헌금 안 내고 모아서 좋은 일이든 니 쓸 거면은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돼.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1000원짜리 하나씩 가져다니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선임이어서 좀 억압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오히려 진짜 두 번째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좋은데 쓴다면 안 내도 된다. 그 돈은 내가 내주겠다. 사실은 그 정신이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대신 내주실 일은 없었죠? 넘어갑시다. 다행히도 병장한테 어떻게 달라 그래? 궁금하네요. 누구신지. 네. 넌 누구냐? 누구냐 너. 자, 그럼 다음 질문. 네. 네. 최근 차별금지법이 핫합니다. 저 역시도 다수가 예스라고 해서 노를 외치는 소수를 배척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톨릭 안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동성애자들 역시 가족에 속할 권리가 있고 이 때문에 버려지거나 불행해선 안 된다라 하시며 동성애자 지지를 밝히신 기사를 보았고 그 기사 하단에 미국의 몇몇 교회 및 주교는 반대 성명을 했다는 내용 역시 접하였습니다. 동성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죄도 아닌데 왜 가톨릭은 그들을 외면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 가톨릭 입장이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성경의 어떤 부분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동성애자란 이유로 소수자를 차별한다면 이 역시 자비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인데 고쳐주실 분부터 또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이 하나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약간 이렇게 단편 알고 계신 것들을 하나로 끼워 맞춰 있으시다. 그러니까 지금 조목조목을 나눠서 부분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가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첫 번째 거는 동성애는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교회도 인정하는 바예요. 근데 아닌 부분이 무조건 다 잘못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죄도 아닌데라는 표현은 본인이 지금 일단 질문하신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 내에서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 보자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게 된 가장 첫 번째가 동성애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죄 목록들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남성이 여자와 하듯이 잠자리를 가지는 불경한 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도 신학대전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연을 거스르는 죄라 그래요. 일단 그런 점에서 근거가 없고 죄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동성애자들 역시 가족에 속할 권리가 있고 이 때문에 버려지거나 불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 지지를 하신 건 아니에요. 지지는 아니다. 왜냐면 이게 말장난 같지만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어떤 무언가를 말했을 때 행위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 행위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를테면 일반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내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치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그런 능력은 다 맞아. 다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높았는데 단 하나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진급을 안 시키거나 그런다면 그거는 차별이라는 건데 이건 안 된다. 하지만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적으로 분명히 윤리적 판단을 해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행위와 행위를 한 사람을 일단 구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건 설령 그 행위가 죄일지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실히 반대한다라는 말인 거죠. 이를테면 내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을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그렇다고 해서 막 친구 돈을 훔쳐오고 왔어. 그러면 혼내겠죠. 네. 근데 친구 돈을 훔쳤다고 해서 내 가족에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요?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또한 이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니까 모든 일은 다 해도 돼. 또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설령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자로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는 여실히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회가 장려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오해가 생겼던 게 이게 어떤 기사인지 아는데 네. 가톨릭 안에 가족이 속할 권리를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동성혼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걸로 넘어갔는데 이 말은 뭐냐면 동성애자들 역시 가족에 속할 권리가 있다라는 건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애자라서 아예 가족에서도 소위 말하는 호적을 파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권한도 다 박탈시켜버리고 예를 들면 유산 같은 것도 못 받고 게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갑자기 가족에 속할 권리를 딱 따다가 그렇기 때문에 잠깐 가족에 속할 권리?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하면 교황님의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논란을 만드는 꼴이었는데 사실은 몇몇 교회 및 주교가 반대 설명을 낸 거는 교황님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동성으로 걸으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냐.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허다못해 우리도 동거인 개념이 있잖아요. 네. 동거인이랑 혼인해서 배우자 개념은 다른 거잖아요. 사실혼가.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굳이 표현하자면 동성 배우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죽었어.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이 소위 말하면 뒷바라진 다 했어. 근데 평소에는 얘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한 명도 신경 안 쓰다가 얘가 딱 죽고 나니까 얘한테 날아오는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 왜? 지금 현행 법상에서는 이 둘의 관계는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는 단순히 혼인을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개별 사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노력을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인데 단순히 법적으로 저쪽이 혈연관계라고 해가지고 저쪽한테만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준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동성끼리의 결혼도 합법화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동성애도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은 예전에는 무조건 죄악시했다면 오늘날에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동성애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걸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톨릭 공식적인 입장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쵸.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죠. 무대응인데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살짝 이제부터 밀어서 반쯤 밀어놓고 얘기해 드릴 건 뭐냐면 동성애 중에는 정말로
그거 안 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는데 보니까 동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성적 판타지, 성적 쾌락을 위해서 동성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첫 번째 부류의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논의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걸 맥락으로 아까 말한 교황님이나 이런 분들이 야 그렇게까지 지고지순하게 했던 뒷바라지 했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유상상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못 받나 그런 식으로 차별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라는 차원은 이거랑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것도 왜 고소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동성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성적 쾌락이나 이런 걸 위해서 원나잇 스탠드식으로 하는 거는 남녀간의 이성끼리의 조합에 대해서도 그거를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네네. 우리가 장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성은 분명히 동성애는 성서적 근거가 분명히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신앙체계 안에서는 절대로라는 표현에 쓸게요. 이건 장려를 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차별 역시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반대한다. 그분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단지 그것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대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요즘 특히 시대가 젠더 이슈가 확 부각이 돼서 그런데 요거를 다른 죄로 조금 어거질 수 있지만 다른 죄로 확대 해석해서 바꿔서 보시면 오히려 이해하기는 쉬울 수도 있다. 다른 죄로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살인과 살인을 지은 사람은 달라요. 살인은 여전히 반대할 거예요. 근데 살인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취업도 못하고 어딜 가면 맨날 손가락질 받고 누군가가 와서 한 대 툭 치고 가도 아무 말 못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성애는 교회 안에서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성애 자체를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너무 과도한 요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질 수는 있다. 예전에는 죄인이니까 무조건 돌 던져 죽였겠죠. 구약에서는 살인죄는 돌 던져 죽였으니까. 근데 신약의 하느님 하면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인 거예요.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말이 말장난 같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이게 미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묘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것도 소위 말하면 또 다른 폭력이에요. 마치 동성애자에 대해서 너네는 왜 이성애자가 아니야 하는 폭력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만 이것들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차별금지법에서 뭐 동성혼을 꼭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조항에 동의를 해줘야지만 차별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럴까요? 차별이라는 게 그럼 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동성끼리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고지순하게 몇십 년간을 같이 살아왔는데도 법적 보호를 그래서 교황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동성혼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 동거 개념인가 같이 뭐라 그래야 되죠? 합법적 동거 개념이라는 요런 사회적 카테고리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이 정도도 솔직히 말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원하시던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그걸 어느 정도는 좀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무조건 동성 결혼은 박수치고 환영까지 꼭 해줘야 된다는 것도 너무 과도한 폭력 아닌가요? 돌을 던져서도 안 되지만 왜 박수까지 강요를 하냐라는 거예요. 이 표현 좋겠네. 돌 던지면 안 돼요. 사람한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박수까지도 강요를 하시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다. 그런데 이게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성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케이스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신부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이때는 이럴까. 예를 들어
뭐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지만 내가 신앙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이 성향을 갖고 있지만 계속 참아볼까? 뭐 어떻게 행동을 해볼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만약 이 표현 좋을 것 같아요. 동성애 말고 사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대로 다 지으면서 사냐? 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인들도 교회가 정하고 하느님이 명하신 바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네. 인간적 나약함으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지으면서 그러면도 또 소위 말하면 통해도 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네네. 동성애를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건 죄 목록에서 빼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 그게 명확하게 딱 정리네요. 네. 네. 마찬가지. 근데 이게 마치 동성애가 되게 엄청나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성당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우리도 또 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의 목록 정도로는 생각을 해줘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그거보다 정도는 심하겠지만 굳이 예를 들면 네.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잘못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막 공박하거나 막 비난을 안 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너무 과도한 비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차별까지 가니 그거는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긋는 거죠. 유독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분 질문해 주시는 분도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예. 벌써 여기서부터도 한 4-5가지가 그렇죠. 합쳐져서 뭔가 이 합쳐진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 외에도 수만 가지 내용들이 더 합쳐질 수 있고 네. 그거를 통합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예. 뭐 정답을 딱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볼 부분을 더 예. 다양하게 보면서 예.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물론 성에 안 차실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윗장이 사실은 양 극단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사탄의 꿰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욕을 먹고 좀 더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거는 말장난밖에 안 되지 결국은 똑같이 차별하고 구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저희는 이 둘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 가톨릭 전통이 그래요. 행위와 행위한 사람은 구분한다. 행위는 잘못될 수 있다할지언정 그 행위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제재나 차별 역시도 우리는 또 다르게 반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그래서 쉽게 이해한다면 돌 던지는 거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수 쳐주라고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어릴 적 복사반을 하면서 가끔 신부님이 성체 분배 이외에 나머지 성체를 뭉태기로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체를 녹여서 영해야 한다고 배워서 미사 끝날 때까지 성체를 입에 머금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성체를 1개 이상 나누어 주셔도 되는지 어떨 때 그렇게 하는지 성체를 영할 때 씹어서 영하면 안 되는지 크이라고 끝내주셨네요. 궁금합니다를 네. 안 붙여주셨어요. 네. 일단 성체를 어렸을 적에 아마 복사하실 때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였을 텐데요. 성체를 그 어렸을 때 녹여서 영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마 성체에 대한 어떤 존중, 성체에 대한 신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알려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모시는 건 일반적인 음식이나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거룩하신 몸이니까 그걸 일반 음식 여기 소위 말하면 먹듯이 아그작아그작 씹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알아서 내 안에 녹여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성인이 되셨다면 그리고 요즘 현대 신학 차원에서 보자면 씹으셔도 된다. 왜냐면 말 그대로 성체가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말 그대로 나에게 힘이 되시기 위해서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빵은 어떻게 우리가 보통 먹죠? 영하죠? 씹어 먹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되어 빵의 모습으로까지 오셔요. 근데 빵으로 모습으로 왔다 치자가 아니라 정말 빵과 같이 나한테 아그작 바스워지고 씹혀지면서까지도 나한테 오셔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이라는 의미까지 다 아신다면 때로는 정말 일부러라도 아그작 씹어서 성체를 모셔볼 일이다. 그러면서 와, 이렇게까지 나한테 씹혀가면서까지, 말 그대로 씹혀가면서까지 나한테 힘 주시겠다고 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정말로 씹어서 모시는 성체 또한 정말 의미 있는 성체 영하는 방법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개 이상 나누어 주셔도 되는지 간혹가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남는 성체를 따로 모아서 모셔둘 수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이를테면 야외 미사 같은 경우. 감실이 없네. 감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축성됐기 때문에 일반 빵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뭐 덜렁덜렁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신자분들이 다 영해 주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럴 때는 한 개 이상의 성체들을 그래서 나눠 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때는 그야말로 씹어 안 드시면 한 시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의 성체를 모셨을 때 씹으실 때 그냥 많으니까 씹는다가 아니라 좀 전에 알려드렸던 나한테 이렇게 씹혀가면서까지도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좀 더 리얼하게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질문이 오랜만에 명확하게 딱 떨어졌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놈들 너무 많아요. 예전에 성당에 만난 사람들한테 벽을 치고 관계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선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성당까지 와서 같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러는 제가 이상하면서도 좀 그래요. 신부님 저망이 이런가요?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놈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없다고 저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다 채울 거냐. 오히려 그런 나쁜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한테 청하면서 좋은 사람들의 관계를 많게 해주십사라고 하면서 관계의 폭을 확장하시는 게 오히려 질문해 주신 분한테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어요. 안 만나면 나쁜 사람도 안 만나게 되겠지만 좋은 사람도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것도 또 하나의 선입견일 수도 있다는 거. 과거에 나쁜 사람을 안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참 안 되셨지만 만났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 또 나쁜 사람일 거라는 건 너무 과도한 선입견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입견은 판단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지만 모든 선입견은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편견이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을 믿고 말 그대로 주님을 믿고 조금은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는 게 우리 질문자분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자, 많이 만나셨으면 무슨 상처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진짜로 성당 활동하시다가 정말 그만두시는 분들 많거든요. 활동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더 나아가선 솔직히 고백하자면 신부님한테 수녀님한테 상처받아서 아예 개종하시는 분들도 흔치 않은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일단 먼저 사과부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신부, 수녀, 심지어 추기경님, 더 나가서 교황님이 오신다 그래도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그거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보고 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물론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는 건 말 그대로 시간과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신 거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정말 까먹을 때마다 다시금 한번 이렇게 좀 정신 차리셔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 사람 보고 성당 오는 거 아니다. 진짜로. 그거 꼭 하느님 때문에 오시는 거니까 상처 받으신 게 있다면 이번 참에 훌훌 털어버리시고 오히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좀 이렇게 잘 새살이 솔솔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관계가 사실 뭐 신부님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보통 저도 이제 평신도
두고 친구들이나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얘기해 보면은 결국 혹시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갖고 오히려 실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럴 하기도 수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보면 모르겠지만 이분은 성당에 다녀서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다라고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살짝 또 실망도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좀. 그런 기대마저도 갖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성당 교회가 너무 처참한 것 같아요. 그런 희망조차도 갖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오히려 이 방송을 어떤 분들이 많이 보시질지 모르지만 성당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보신다면 우리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라도 좀 더 좋은 피드백을 신자분들에게 활동하지 않는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덧붙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자, 좀 더 분발합시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한 명으로 안 끝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신자들한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어쩌면 10명의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신부는 한 100명의 효과를 내는 거고. 그런 점에서 나도 사람인데 이 뒷말로 숨으면 안 된다. 이건 저부터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동기들끼리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신부도 사람인데 이 얘기를 주변에서 해주는 건 괜찮지만 신부 본인 입으로 야, 그래도 신부도 사람인데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그 신부는 망한 거라고. 그렇네요. 타인 입에서 나오는 그렇지. 것과 본인 입에서 네. 나오는 건 되게 다르네요. 네. 그런 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성당이 많은데 이 고통의 십자가를 왜 제대에 모셨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성당의 십자가는 모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소위 말하면 십자고상이어야 해요. 십자고상이라고 예. 부르나요? 예. 십자고상. 예, 십자고상, 십자가의 고통. 그럼 고통의 십자가라는 예, 건 있어요. 네. 왜냐면 밋밋한 십자가도 십자가긴 한데 가장 정통적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정말 매달리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수유동은 약간 문제가 있죠, 전례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승천상을 모셔놓은 거지 그거 십자가가 아닌 거죠. 심지어 십자가 표시도 없잖아요.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있지. 이런 말씀 하셔도 돼요. 전례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분들이 좋아하니까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미사 때마다 십자가를 꽂아 놔야 돼요. 왜냐하면 미사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부활의 잔치, 빵의 나눔 잔치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상의 제사의 제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연. 예.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 사건이 미사 때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사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구원의 힘을 우리가 모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고상이 제대 뒤편에 매달려 있는 게 전례법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왜 고통받는 모습을 굳이 왜 달아놓으셨어요 하나 아마 그런 의도로 해놓으셨겠는데 그 예수님의 고통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았습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얻은 게 그냥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말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길 가다가 주순 잃은 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상을 제대에 모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십자가가 안 달려있는 전례법적으로는 굳이 따지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딘가 자그마한 십자가라도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수유동도 그래서 미사 때 뒤에는 예수 승천상이 있지만 제대 앞에 조그만 십자가 맨날 있어요. 신자분들한테 여실하게 못 보여드려서 그게 아쉽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원래 전례법상 있어야 된다. 네. 서울에 있을 때는 본당에 신부님들이 2분이나 3분 정도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방으로 이사를 가보니 성당에 신부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가요? 한국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긴 하지만 지역별로 교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구. 교구가 나눠져 있는데
교구마다 신학생을 뽑는 선발 방법도 다르고 양성 방법도 달라요. 아, 교구마다 각각 뽑는 거예요. 각각 뽑아서 각각 신부를 만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원래 그 지역에 많이 사시니까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 수도 많고 신학생이 많다 보니까 신부 되는 수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방으로 갈수록 말 그대로 인구 자체가 적으니까 신학생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도 적게 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전체 한국교회로 돌리면 되지,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한 게 아닌데,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님이 계시잖아요. 네. 교구장 주교님마다 각각의 사목 주안점들이 다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구를 통합해 갖고 한 번에 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서울이나 의정부, 수원교구 같은 경우에 인원이 조금 넘치는 신부님들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울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넘치진 않고 네,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네네네. 건데, 이런 데에서 그나마 파견을 가죠. 아. 인원이 너무 없는 안동교구나 제주교구 같은 경우에 요청을 하시면, 서울교구 신부님이시지만 5년이면 5년, 뭐 6년이면 6년 계약을 맺고 그쪽 교구로 파견되셔서 그쪽 교구 성당에서 사목을 하시다가 올라오세요. 네. 그래서 교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소속 왜냐면 이제 교구 소속 신부님이다 네. 보니까 이 네. 소속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위 말하면 서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교구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와 내 후임자들에게 순명과 존경을 다하겠습니까? 라는 서약을 꼭 해야지만 교구 신부가 돼요. 네. 교구장에 대한 순명과 존경과 순명. 근데 어. 소위 말하면 내 대장님은 지금 서울 교구장님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무작위로 막 돌려서 제가 저기 마산교구를 갖다 치자 이거예요. 일괄적으로 돌려서. 그럼 거기도 마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님 교구장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명 부족하니 그럼 특별하게 보내줘. 그러면서 그 계약서 안에 있겠죠. 일반적인 거는 지역 교구장 명을 따르지만 뭐는 원래 소속 주교님의 명을 따른다라는 세부 항목들을 다 쓰는 거죠. 그런 계약서가 신부님들한테도 있구나. 있어요. 아. 네. 가톨릭 교회 조직이요,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 가장 오래된 조직이에요. 그 철두철미하네요. 2000년 역사를 이어. 그 계약서도 있다. 네. 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교 회의에서 너무 모자르거나 그러시면 이렇게 요청하고 기꺼이 보내드리고 다 한다. 네. 네, 좋습니다. 이거는 빼고. 네. 자, 마음의 진정을 좀 하고. 네. 이 방송이 되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5분 괜찮으세요? 네네네. 가톨릭에서 혼전 순결은 당연하고 혼전 자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금지하는 일이라면 이는 고해 성사를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남자로서 자유행위를 안 할 순 없는데 할 때마다 고해 성사를 봐야 하나,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알고 나니 찜찜합니다 라고 네. 해주셨어요. 뭐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아실 거라니까, 이거는 단순히 해다 마라가 아니라 혼전 순결은 저는 오히려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로 사랑하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는 방법이 혼전 순결이다. 그러니까 막 정말 허다못해 컵도 자기가 좋아하는 컵들 있잖아요. 네네. 귀한 컵들 보면 정말로 귀한 자리에만 내놓고 이러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귀한 컵이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라면 국물 빨아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막 돌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정말로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짝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서로가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게 혼전 순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위 얘기하시고 지금 뭐 금지하는 고해성사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해성사는 죄를 지으면 하는 거죠. 근데 죄의 핵심은 하느님과 틀어졌을 때가 네네. 가장 큰 핵심이라 그랬어요. 혈기왕성한 남자, 여자, 젊은이들이 말 그대로 자위를 왜 금지시켰냐면,
성적인 것을 생명이라는 귀중함에 앞서서 단순한 쾌락으로만 먼저 알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위를 금지시켰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왜 금지시켜서? 이상하잖아요.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거나 요즘에 와서는 자위를 안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게 더 발달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를 우리 가톨릭 교회가 모르냐?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없애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네. 성이라는 걸 바라봄에 있어서 생명 창조보다 단순히 쾌락으로만 더 너무 치중할까봐. 사실은 이거는 동성애 문제랑도 사실 연결되는 문제예요. 동성애라는 거에 있어서 아까 사실 말씀드렸지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도 딱 어쩌다 보니까 사랑하고 봤는데 동성애는 그런 류의 소위 말하는 순애보적 동성애가 있는가 하면, 제가 굳이 이름표를 붙이자면 순애보적 동성애가 있는가 하면 원나잇 스탠드 같은 그냥 성적 쾌락, 판타지, 이성이랑 하는 것보다 더 짜릿해 이런 거에 맞들리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소위 말하는 원나잇 동성애. 사실 교회가 바라볼 때 정말 이건 죄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두 번째 부류예요. 원나잇 스탠드형 동성애. 자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혈기방장하고 그러니까 이 표현도 조금 묘하긴 한데, 내가 이게 어떤 건지도 알아. 근데 내가 젊은 나이고 그거에 어쩔 수 없어서 한 거랑 그야말로 막 뭐라 그러죠? 야동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에 심취해가지고 막 하시는 거랑은 다르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소위 말하는 성적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위에 중독되신 분이랑 그야말로 생리적으로 쌓이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몽정이나 이런 걸로 배출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짝이 없어서 하시는 거랑은 다를 거다. 그리고 그렇게 요즘에 하셨을 때 고해성사 때 말씀하시면, 제가 이게 공적인 거라서 어떻게 어느 선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고해성사 하실 때 말씀하셔도 아마 신부님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교회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건 성이라는 게 1차적 목적은 생명의 귀중함, 신성함이라는 거지 단순히 본인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에 대해서 알려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조항들이 유보되고 있다라는 거. 그 입장에서 보시고 하시면 이걸 내가 고해를 할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전례나 교회법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미사전의 소재들은 통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잠깐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잠깐 놓쳤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것만으로도 다 용서받고 깨끗한 상태로 미사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를 질문해 주신 분들은 거의 중독은 아니세요. 오히려 병적인 분들은 아예 이런 거조차를 물어보질 않으시거든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 완전 공감은 아니고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나니 찜찜하니까. 그래서 알려드려요. 그게 그냥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성에 대한 어떤 귀중함, 신성함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꺼이 동의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방장한 나이 원래 쌓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성을 사고 파는 그런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위가 오히려 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상대적인 윤리적 선에 대해서 비교하다 보면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유혹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짓이긴 하지만, 낙태보다는 피임이 낫고 피임보다는 자위가 낫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금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가톨릭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첫째적인 그거는 라이프 퍼스트 이건가? 생명이라서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성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더 이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뭐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하는 건 그 한마디 때문에라도 이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고수하는 게 분명히 있다.
아, 그런 기준을 생명으로 뒀을 때 또 다른 내가 예.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예. 아까 말씀하셨던 뭐 피임 뭐 이런 것들 또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마약이 쾌락을 위해서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진통제로 쓰일 그럼요, 때는 쓰이잖아요. 쓰이는 거 같이 마약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쓰이느냐. 그쵸. 뭐- 몰핀 자체는 말기암 환자한테는 정말 필요한 약이에요. 귀중한 약. 네네. 근데 몰핀에 중독된 분들한테는 빨리 끊어야 되는 마약인 거죠. 성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 다음 문제로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네요. 맞습니다. 정리를 아주 잘해주시네.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네. 우리 영상은 2주에 한 번씩 질문을 모아 촬영하며 편집을 걸쳐 2, 3일 간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해야 재밌어지는 방송, 밀어서 잠금 해제될 때까지 많이 물어주세요.